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인사를 재미없게 해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은혜 있는 성도들은 표정이 달라야 돼. 표정. 성경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광채나는 얼굴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의 2돌판을 들고 탁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든지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진짜 믿음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과 까신 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형될 때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형이 되든지 그분이 빛나는 얼굴이 됐어요. 우리가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자리만 찾으면 사람은 자기 정체성만 회복해도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짜증이 나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출애굽 세대는 시간만 나면 불평을 해요. 그런데 만나 세대는 시간만 나면 찬양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좀 잘 찾아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좀 잘 찾아내서 매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는 주실 때 우리 주님의 후광이 빛이 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분이 지금 광채 나는 얼굴인지 아니면 우중충한 얼굴인지, 영 광채가 안 나거든 콜드크림 떡을 칠해서라도 광채가 나게 해야 될 필요가 우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절대로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어째 발음이 시원찮아서 다시 한번 You are special. 아주 여기쯤에 다 보여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사는 질문이 이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만 제대로 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읽었는가 하면 요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맞죠? 읽고도 어디 읽은지도 몰랐지. 자, 요나는 거꾸로 읽어봐요. 나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뭐라고요? 이 남자 이름이 뭔가 좀 강력해야 되는데 이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 없이 좋은데 메카리가 없어. 메카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김비둘기, 이비둘기요. 남자는요 뭔가 좀 야성이 있어야 멋있지 않아요?
어째 여기는 대답을 안 하네.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열정적인 일을 해서 땀이 비오던 팍 쏟아지는 그 땀을 한번 쫙 훔쳐가지고 팍 털어. 땀방울이 팍 튀어나가고 그냥 샤워를 끝낸 다음에 스킨을 콜콜콜 손에 따라가지고 푹 치면서 쾌남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남자가 흐리물리하고 뭔가 야성이 없다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요나는 사람은 세상 없이 좋아요. 그런데 야성이 없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강대해져서 제국화되고 있었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패권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가까이 있었다. 저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커지면 이스라엘은 늘 풍전등화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정복당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그때, 그 불안 심리가 막 작용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한 복음서를 요나서라고 그래요. 요나서. 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는 성경이 요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을 받게 돼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이란 단어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니까 여러분이 사명자가 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아멘. 봐요. 직장을 다녀온 신랑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서류 가방을 이리저리 집어던지면서 사장을 있는 대로 욕을 해요. 그리고 나 내일 그러면 사장 뺨때기 하나 오러갈리고 나 직장 그만둔다, 사표 낸다. 그리고 그냥 서류 가방을 이리 집어던지고 저리 집어던지고 난리를 부려도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챙겨가지고 출근합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넘고 억울함도 넘고 문제도 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분주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이게 교인들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그리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붙잡고 있으세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붙잡고 있어. 좋게 말할 때. 난 안 해! 난 안 해! 안 해! 이러지 좀 말고 붙잡고 있으세요? 아멘. 자, 사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안 한대. 그래서 모세 같은 스타일은 거절형입니다. 거절형. 뭐라고요? 하여간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목사님이 내년도에는 집권사님 목자 좀, 아이고 목사님 못합니다. 얘기도 못 꺼내. 얘기만 꺼내려고 그러면 권사님 내년도에는 아이고 목사님. 여러분, 함부로 손살에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세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이러지 마, 죽어. 아무렇게나 손살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모세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사실 모세는 죽었죠. 또 기드온 같은 사람,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 확인형입니다. 확인. 자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고요, 지면엔 이슬이 하나도 안 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다음날 그러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다 적게 해보세요. 또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고, 시험했다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게 기도원이에요. 그 교인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때 내 이름 목사님 부른 거 맞아? 거기 진짜 내 이름 있었어? 또 확인을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 여기 기도원 스타일이에요. 천하에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요나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조금 부담되면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조용히 사라져.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 얘기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봐봐요. 정말 멋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즉각 응답형,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 멋있지 않아요? 사명이 주어지면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주 올무에 걸릴까봐 아예 아멘도 안 해. 근데 더 멋있는 사람, 이사야, 자원영.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마 우리 구익교회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저희는 이제 교회학교 새내기 캠프, 졸업식과 동시에 올라가면 서먹서먹 하니까 졸업식과 동시에 졸업한 아이들을 싹 끌고 1박 2일 캠프를 보내요. 가서 형 동생 다 사귀고 놀라고, 그냥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싹 보내서 에버랜드에 가지고 눈구덩이에서 막 댕댕이 굴러가지고 사귀는 시간을 졸업식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한 170명이 갔다 왔어요. 이번에 170명이 갔다 왔는데,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에버랜드에 갔는데 교회 학교에서 통닭 100마리를 사오랍니다. 그러니 100마리 내실 분들은 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좀 사주십시오 하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몇 명 나왔게요? 5명이 나오더라고요. 5명. 70만 원짜리. 100만 원이 100마리가 70만 원이래. 그러니까 70만 원이 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명께 남잖아. 그건 교회학교 발전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고. 광고만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통화한 건 우리 교회 온 지 한 2주 됐나? 2주? 부인은 조금 전에 왔고 남편은 예수를 20년 안 믿다가 처음으로 와서 그 광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감동이 됐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부인한테 7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 하여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이래야 되는데 쟤를 보내. 쟤를. 이건 아멘이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뜨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태 귀소 본능으로 과거지향적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을 전문적인 용어로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일을 향하여 뛰고, 내일을 향하여 올라가고,
내를 향하여 도전하고, 어째 아멘이 요단강 건너간다니까요. 새로운 꿈을 꾸는 설레임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정신 좀 차려보자고. 정신 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몇 년 내로 이 지구상에는 일자리 25개가 사라진답니다. 25개.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 1만 명당 400개의 로봇이 대신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강국인 일본보다도 더 많은 로봇이 일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보다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로봇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때가 온다는, 다 일을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험한 나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를 낸 책도 제가 봤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멈추고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봐요. 애기들 많이 낳았을 때는요, 4명, 5명, 6명 이렇게 애기 많이 낳았을 때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 잘 기르는 게 노후 대책이에요. 잘 기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받으면 그게 노후 대책이고,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4명, 5명이 한 부모 모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실 시간도 없는 게 60이면 다 죽어. 60이면 다 돌아가시는데 뭘 모실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을 하나나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살까지 살아. 안 죽어. 그러니 걔들한테 손 벌리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평생 부모를 모시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 덕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요. 뭐 좀 있어? 물어봐봐요. 응? 그래서 절대로 유산을 미리 물려주면 안 돼. 이제는 유산을 미리 물려주면 안 되고요. 애들한테 돈 다 주고 걔들 용돈 받아 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병들고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요, 아들, 딸이 버리는 게 아니요, 들어온 연놈들이 여러분을 버려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다 이제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그거 탐나서라도요 끝까지 모셔. 그러니 우리 주먹을 불끈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다시, 나는 절대로 미리 주지 않으리라. 지금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은 강사님, 추구자식 개뿔 뭐가 이시에 추구자식구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장롱에다가 유서 하나 써놓고 마지막 수음 넘어가려고 그럴 때 저기 그리고 죽어야 돼. 절대 미리 주면 이게 애들도요 뭘 기댈 게 있어야 끝없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끝없는 헌신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자기 건강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기 단속 자기가 해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애들이 못됐니 잘못됐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가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거를 여러분 평가해 볼게요. 잠깐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요나서 1장 3절 볼게요. 시작.
자, 그러나 요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 하여. 그러니까 신기하죠?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피합니다. 야, 우리 여기 구입교회도 명당 자리가 딱 2군데 있네. 3군데구나, 3군데. 기둥 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합니다. 은혜 있는 성도는 자꾸 앞으로 옵니다. 은혜 떨어진 성도는 자꾸 뒤로 갑니다. 가다 갈 데가 없으면 기둥 뒤에 앉습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숨고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감사헌금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나 봤더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래요. 절대로 하나님을 숨을 수는 없어요. 아멘. 근데 시험된 교인들 보세요. 삐친 교인들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쉬었다가 예수 믿을래. 아유 나는 지금 교회 가기도 싫어. 그럼 그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냐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은 뭐냐고. 요만한 문제 때문에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마치 하나님을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예요. 자, 건강한 교회는요. 자, 우리 왕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세요. 그럼 아주 건강한 교인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삐친 교회, 시험된 교회는 저기서 목사님 나타나면 야, 이씨, 목사님이다, 이씨. 숨어. 자꾸 숨는 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나왔고 뭔가 나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예수 믿을 거래. 조용히 예수 믿을 수는 없어. 조용히 믿으려면 절간을 가야 돼.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속에 나가서 더 두각을 나타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죠? 또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신기해요.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내리막 인생이 돼. 우리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올라간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모처럼 독수리같이.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올라갑시다. 올라가.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 자꾸 내려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까불어지는지 모르겠대.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루즈해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고를 쳐. 저는 사택을 23번 이사를 하고 교회를 7번 이사를 하고 3번을 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저는 빚쟁이 목회를 하는 거야. 그냥 왜? 좀 루즈해지다 싶으면은 한바탕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저질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집은 3채는 샀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야, 그런데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만큼 신바람 나는 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찢으리라. 그런 말이 없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아멘. 여러분 입을 자꾸 열어야 돼. 자꾸. 할렐루야. 그러면 내리막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기도 소리도 올라가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고 찬송 소리도 올라가고 교회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벌써 성도들끼리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치고 아멘 소리가 넘치고 기도 소리가 넘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개척 12년 만에 8,000명, 그 중에 4,000명이 청년이에요. 청년. 그 청년들이 커서 장년이 된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리고 38살짜리 호칭 장로, 그러니까 정상 장로님이 아니고 호칭 장로님인 사닥다리 대표 나성면 장로는 혼자 헌금을 38억을 했어. 38살짜리.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심고 투자할 때지 돈을 벌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드릴 때다. 남북이 열리면 통일이 되면 난 그때 돈 벌어도 늦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축, 교회 건축의 1인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는 군대 그런 군대도 없습니다. 감리교회인데 청년 아이들이 7시 반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거기는 통성기도를 시키면 최하가 30분 이상 기도를 해요. 모든 예배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목이 다 쉬어 있어.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가대는 세계에서 제일 못해. 왜? 하도 목이 쉬어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어지간한 목사는 거기는요 까무라칩니다. 말씀 전하다가. 보통 여러분은 아멘 이것도 어렵게 하잖아. 거기는 아멘! 아멘! 이러기 때문에 까무라쳐.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청년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부터 자리 하려고 어떻게 달려 뛰어오는지 무서워서 나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무서운 게. 신앙생활이 경쟁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경쟁.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이 1등부터 8,000등까지 차지할지도 몰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대요. 여러분이 기본만 하고 있을 때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 추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코만 좀 내려갑시다. 코만.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까부는지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끌어내서 책상에 앉혀놓고 너 끝날 때까지 자전거 타. 하도 부잡스러우니까 가짜 자전거를 타라고 그런 거예요. 신바람이 났어. 막 페달을 돌려.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가만히 있네. 너 자전거 안 타. 얘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나 쉬었다 할래, 나는 좀 있다 할래, 이게 내리막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제동장치가 없어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단어인 안드로포스란 말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조건 위를 바라보고 위로 향하여 가는 상향성 크리스찬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마침 있어. 신기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잘못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잘못된 시간에다가 자꾸 타이밍을 맞춰.
이상하게 막 화가 났는데 빗자루 같은 눈썹을 달고 있는 여자가 오빠 그리고 꼬셔. 딱 걸리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등지는 순간부터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착착 만들어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역경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고난과 역경을 넘지 않고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지만 우린 다시 일어나는 게 다시. 할렐루야.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이거 떨면서 해야지. 떨면서 다시. 이제 온풍에 잠깐 껐다 키면 안 돼요? 자,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야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를 못하고 엉뚱한 시간에 맞추고 살면서 응답이 늦는 데는 둥,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다는 둥,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는 둥, 하여간 사사건건 걸려. 건강한 사람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얼굴 표정이 환한 분들은요,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살찐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꼭 이러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놈은 내일이 1년가 지금.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내가 절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교육법은 2가지예요. 가르치기와 가르치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모아놓고 공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먹고 함께 있고 함께 자다가 여기로 가라, 함께 먹고 함께 자다가 보내시고, 쉽게 말하면 방향을 설정해줘요. 반면에 바울은 트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계속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이 균형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방향과 학습이 6대4 정도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은 오로지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야만 훌륭해진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것도 법대 들어갔어요. 성공했어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견디다 못해 자살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성공은 했지만 방향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승리하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얄팍한 성공에 춤추는 광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승리를 향해 끝까지 가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아멘. 그러려면 누구 시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구익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이면 오래전부터 목사님이 저와 약속을 해서 부흥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뭐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딸랑 3시간에. 그러니 신년에 은혜 받고 복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꼭 부흥회에 참석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광고하셨겠어요. 그것도 왕이신데.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안 나왔다 예를 들면, 장로님 어떻게 부흥회 못 나오셨어요? 부흥회 가려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초등학교 동창님이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느라가 못 왔다. 자,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이유라고 되냐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오래전의 약속이고 그 초등학교 아이는, 그 친구는 배랑간에 온 놈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너 얘기도 안 하고 왔냐? 우리 게 부흥회야. 나 교회 가야 돼. 다음에 만나자. 이게 맞지? 여러분은 먼저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감하게 내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놈은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조기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니까. 축구를. 저는 축구 선수급으로 공을 찬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냐면, 여러분 장경동 목사 알죠? 그 양반이 이 서울 오면은 나 때문에 조기 축구를 맨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골 넣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둘이 무슨 걱정을 다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재밌는 축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다 했다니까. 이게 운동도 하나에 빠지니까 마약이더라고요, 그게. 여름에 새벽 기도를 못하겠어. 조기 축구 가고 싶어가지고. 일찍 날이 밝으니까 일찍 시작하잖아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서 깰 때 슛! 그리고 깼다니까. 야, 근데 어느 게 부흥회를 갔더니 축구를 무지하게 잘하는 강사님이 왔다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창피한지. 아니, 목사가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야지 축구를 잘하는 목사님 왔다고 그러니 그게 무슨 부흥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날로 축구를 끊어버렸어요. 20년 우리 교회 축구단을 만들어서 5회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빤스바람에 돌아다니던 내가 그 축구를 딱 끊어버리고 아직까지 안 차고 있어. 내가. 여러분 인생에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탁탁 잘라내야지. 자,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서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이것만 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미움의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야 돼. 그걸 잘라놓고 어떤 사람은 또 꼬매고 앉았네. 결국 뭐 했나 봤더니 개미창에 들어가서 자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신기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졸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골탕 먹이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설교 시간에 단체로 졸아버려.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졸리다. 어느 의학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 죽을 확률이 있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쩌면 그렇게도 잘 자냐, 그 얘기야. 어디가 아플 거라는 거야. 옆 사람 쳐다봐요. 3년 내 돌아가실 분이 계신가. 근데 조는 것도 다 성격대로 존다는 거 아시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졸아. 그렇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치당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졸아요. 안 돼, 이 사람. 틀렸어. 진짜 못된 사람은 졸면서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눈까지 허옇게 뜬다. 어느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 권사님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 그것도 긍정의 삿대질의 부정의 아주 입신 직전으로 졸아. 입신 직전으로. 너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저 권사님 너무 졸아서 안 되겠다. 그래, 네가 권사님 좀 깨워라. 그러면 내가 깨울 때마다 500원씩 줄게. 얘는요 신바람이 난 거야. 그냥 설교 시간에 아빠 안 쳐다보고 권사님만 쳐다보고 졸면 어깨 주무르고 막 5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렸네.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6주가 되었는데 아들은 앉아있고 권사님은 여기 있는데 옛날 병이 도진 거예요. 뭐 긍정의 삿대질이 난리가 났어. 설교도 아빠하고 눈이 마주치면 사인을 보내. 아빠를 보고 딴 데 보고 아빠를 보고 딴 데 보고 권사님은 계속 졸고 아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사인을 보내면 딴 데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예배가 끝났네. 어떻게 아빠가 화가 나는지 불렀어. 너 일로 와봐.
너 권사님 주는 거 봤어? 뭐 봤대. 아빠가 사인 보내는 거 봤어? 봤대. 너 그럼 왜 안 깨웠어?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요 진짜 저 권사님 깨울 때마다 아빠한테 500원씩 받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냐고. 근데 권사님이 오늘은 너무너무 졸리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한 번에 2만 원 받고 아빠한테 1년 동안 안 받으려고 했더니 충성 어린 마음 좀 이해해달라. 이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못 일어나. 그래도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지 몰라. 요새 이렇게 까불어지는지 몰라. 신기하게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호만 자요, 호만 자. 응? 2017년도는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비 뽑았더니 딱 걸렸어. 좋은 의미에서 딱 걸려야 되는데 나쁜 의미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인정받고 세워지고 박수받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앞서 있으니까 욕도 먹고요. 앞서 가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두꺼비들이 마라톤 대회를 열었어. 두꺼비 마라톤 대회가 열려가지고 두꺼비 선수들이 쫙 쓰니까 관중들이 와가지고 꼴값을 하세요. 꼴값을 해. 너희들이 무슨 마라톤을 하냐고, 너희가 어디 저까지 갔다 오냐고 하도 야유를 놓으니까 그 야유를 들으니까는 10마리 낳고 다 그만두더래. 그 10마리가 땅 하고 청소년과 함께 가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게 무슨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했던 관중들이 꼴값을 하세요. 그리고 막 야유를 놓으니까 3마리가 남고 7마리가 또 포기하더래. 근데 3마리는 계속 간다고 가더니 힘드니까 또 관중들이 할 거를 해라, 할 짓을 해라. 그러더니 1마리만 남고 2마리 탈락했는데 1마리는 쫙 기어고 가가지고 완주를 한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가지고 KBS, MBC 텔레비전이 다 오고 난리가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귀머거리야. 귀먹어야 가능해. 귀먹어야. 여러분 주일할 때 귀 좀 먹어. 그 들을 소리 다 듣고 어떻게 귀가 이렇게 예민한지. 사람이요 지금의 청력보다 1.5배 1.5배가 지금의 청력보다 늘어나면 못 산대. 왜? 고막 터져서.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들어서 못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당히 듣는 걸 감사하시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죄다 듣지 말어. 죄다. 그때 그 요나를 향하여 8절 1장 8절 읽어볼까요? 1장 8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1장 8절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누구냐 그 얘기예요. 너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그 얘기예요. 내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너 누구니? 오늘 우리가 다시 나에게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걸작일까요? 졸작일까요? 그냥 걸작일까요? 걸작 중에 걸작일까요?
그런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으로 살까요? 졸작으로 살까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여러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의 목숨값과 바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바꿨어요. 그럼 싸구려 인생이에요? 값비싼 인생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라면 하나는 희소 가치가 있죠. 이 마이크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비쌀까요? 쌀까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하겠죠.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서 딱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6천억 분의 1이랍니다. 6천억 분의 1.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 왜 온풍기가 안 꺼지지? 6천억 분의 1이잖아요. 6천억 분의 1. 그럼 사람과 사람이 같으실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 맞죠? 자, 그러면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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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존감이네,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유 조용해져 좋다 진짜. 온풍기만 꺼도 이렇게 조용하네. 이 자존감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내일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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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존감. 봐요,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 같은 가난뱅이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 어느 교회든지 간에 조금 재물 있는 사람들 치고 안가닥스러운 사람이 없어. 재물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 왜? 그나마 붙잡고 있어야 어떻게 재정이라도 돌아가니까. 그런데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결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사실 목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은 분들이 믿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거예요? 항상 삐치는 사람이 삐치지 안 삐친 사람은 생전 안 삐칩니다. 왠지 알아요? 마귀도 건드려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건드리지 건드렸는데 꿈쩍을 안 하면 안 건드려.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한 놈은 그렇게 간지럼을 탄다. 근데 한 놈은 암만 간지럼을 태워도 뭐 하세요 아빠 이래.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간지럼 태우겠어요? 간지럼 타는 놈한테 태우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건들면 메뚜기 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재밌으니까 계속 건드려. 근데요, 건드려도 꿈쩍을 안 하면요, 마귀란 놈도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꿈쩍 좀 하지 말아봐. 꿈쩍 좀.
그리고 뭐 기중내, 기사내,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적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잘나고 못남이 없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나이 40 넘어가면 지식의 평등이 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어. 세상에 장로님 부인이 장로님한테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두통약 좀 갖다 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약 챙겨가지고 물 떠가지고 오는데 전화가 오네. 전화를 한참 받았어. 전화를 끊고 보니까 손에 약이 하나 들려있고 앞에 물이 있는데 이걸 왜 들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하다 아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먹어버려. 자기가 먹어.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는 한국 토종 멸치가 너무 먹고 싶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는 제일 좋은 멸치를 사가지고 미국 생활 바쁘니까 다듬어서 보내줬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멸치전 보내랬더니 왜 태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요. 이 40이 넘어가면요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건망증. 그래서 여자들은 아침마다 칼을 찾는다. 남자들은 아침마다 자동차 키를 찾고 50이 넘어가면 외모의 평등이 와요.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50 이전이요. 여자의 일생은 그래서 10대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쁜데 뭘 발랐다고 치장, 20대는 바르기만 하면 화사하다 화장, 30대 이렇게 뭘 바르면 분장, 40대가 계속 바르고 있으면 무장, 50대가 찍어 바르고 있으면 완전 무장, 60대가 바르면 변장, 70대가 바르면 포장, 80대가 계속 바르면 환장했다고 그러고 90대가 되면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50 이전이에요. 50 넘어간 분들 가만히 봐봐요. 헤어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쪼르르 앉아계신 권사님들 헤어스타일 좀 봐봐요. 뽀글뽀글 짧은 파마. 아가씨들은 젊은 사람들은요 미장원 가면 이런 스타일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50이 딱 넘어가면 이 말만 합니다. 오래가게 해줘. 오래가게. 절대로 예쁜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주 만사가 귀찮아. 어느 날 목사님 이제는요 염색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아유 귀찮아. 이제 끝나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60이 넘어가면 성의 평등이 옵니다. 남녀 간에 구분이 안 생겨.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놓으면 아무나 붙잡고 춤춰. 아무나 붙잡고. 차 세우라고 그래. 차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오줌 넣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요. 건강이 다 똑같아져. 운동한다고 손은 쥐었는데 다리가 나가야 말이지. 손만 가지고 난리. 교회마다 다니다 보면은 안나여선교회 워십팀이 있어. 한 교회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옷은 세계적으로 입었어. 옷은. 음악도 세계적인 음악이 나와. 율동. 손만 가지고 해. 하와이 붕해를 가보니까 2년 전서 같은 교회를 갔는데 아이야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야 교회. 이 아이야 교회라는 데는 1년에 한 번 붕해 때만 훌라 춤을 추는 그 하와이 춤을 추는 할머니 팀이 있어요. 전부 다 80대 다 되신 분들. 1년 동안 연습해서 한 번 하는 거야 그거. 옷을 완전히 세팅으로 기가 막혀. 머리에 그 하와이 꽃도 두르고 뭐 음악도 그냥 하와이 음악이 쫙 나오면요 손만 가죠.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면서 끝나고 나오는데 아유 나 오늘 미스테이크했어. 어쩔 수 없어요. 70 이상 되면은 건강의 평등이. 80이 넘어가면 재물의 평등이 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다 투론이 있으니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그냥 재물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더라고요. 쓴 것만큼은 내 거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야 인기를 끌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열고 삽시다. 열고. 나이가 들어 점점 팩이 싫어지잖아요. 봐요. 50이 넘어가면요, 얼굴이 이렇게 처져. 주름이 생기면서 처져. 그래서 안 웃으면요, 다 곤란 얼굴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안 웃어보세요. 얼마나 곤란 얼굴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주머니를 꽁꽁 닫고 안 써. 냄새나지, 배기 싫지. 돈도 안 쓰지. 어디다 써먹어. 우리 교회는요, 할머니 전도왕 권사님 한 분 계세요. 65세인데 한 150명 전도를 해서 지금. 그것도 학부모들만.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아주 센 사람들만 전도해 와. 이분이 전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손녀를 보는데 학교 앞에서 애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고 달려와서 할머니가 탁 앵기더니 이 녀석이 한 말이, 아유 할머니 냄새나, 이런 거예요. 거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학부모들이 할머니를 꺼리는 게 너무 할머니 같아서 이 학부모들이 꺼리는구나. 할머니 냄새가 나나 보다. 그 길로 현대백화점에 가서 샤넬 남바 5를 사가지고 온몸에 뿌리고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고 막 귀걸이 완전 강남 할머니로 싹 변신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을 하나 새겨서 6개월 동안, 이분은 애들이 잘 돼서 전도하라고 80만 원 따로 주고요, 애기를 보니까 200만 원을 주세요. 그래서 280만 원을 그 달에 전도로 다 써버려. 왜? 나는 애들이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야. 그분은 280만 원을 한 달에 그냥 써. 펑펑 쓰면서 전도하니까요. 6개월 만에 그렇게 쓰면서 엄마들을 사귄 다음에 밥 사주고, 반찬 가게 하는 집 가서 반찬 사주고, 있는 대로 갖다 주고, 막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정도까지 친해진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요, 항상 하는 지론이 뭐예요? 나이 들었으면 주머니 열어라. 그래 주변에 사람이 꼬인다. 펑펑 쓰고 살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행복도 있고 10만 원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하나를 못 사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지만 10만 원 가지고 떡볶이 한 달 먹는 사람도 있다. 가치의 차이지 돈을 쓰는 거는 다 다른 거다. 그렇지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펑펑 쓰고 삽시다. 지금 못 따라하는 이유를 알지. 쓰고 자식 개뿔 뭐가 이시야. 쓰고 자시고. 근데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보다도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분들. 그분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처럼 걸어보는 거, 여러분처럼 일어나 보는 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걸 가진 거예요. 이건희 회장도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쓰고 사세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꼬이게 하세요. 어째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러는 90이 넘어가면 생사의 평등이 옵니다. 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요. 왜 굽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오라고 그래요. 흙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 안 간다. 안 간다고 버텨. 근데 남자는 재질이 흙으로 만들어서 못 버티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재질이 뼈예요. 뼈. 90도가 꺾어져도 니 아까 끌고 다녀. 무섭더라고 아주. 결국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야야야 그러고 살면 돼.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소. 자, 주먹 불 던지고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절대로 주눅들지 않으리라.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는 사람하고 가슴을 닫은 사람하고 산 밑에 보는 세상하고 산 꼭대기 보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스스로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저는 제가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도 여드름이 많아서 제 별명이 무화과 판자촌이었어요. 여자가 저 앞에 하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 숨었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런 저를 하나님이요, 빚고 빚으니까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안 되는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 할렐루야. 다시 악수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그리고 뭐 안 되니 어렵니 힘드니 말하는 대로 살아면 된다니까요. 요나가 9절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야, 요나가 얼마나 똘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에이씨, 그리고 바다에 확 뛰어들어가면 자살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던지시오. 이거 순교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가다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 죽었더라. 끝! 그래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은 사람, 과거의 나를 지우고 나를 찾은 사람을 물고기로 받으셔서 또 한 번에 미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한 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섣부른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것이 살고 없는 것이 있고, 그 모든 역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니까 절대로 주눅들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부터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서 0.1%라도 뭔가 발전시킬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완벽한 제로 그라운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어.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러면 밀릴 수가 없잖아. 내 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음의 시간만 조여오고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다시 인생의 제2라운드를 승리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시작하는 게 뭔가 봤더니 기도하는 거야. 근데 무슨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귀 먹었어? 왜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귀 먹어서? 아니요. 내가 답답해. 애기 낳는 엄마들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거기는 안 질리나 봐. 아니, 애기 낳는 엄마들이 여보, 애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낳는 애기는 없어요. 진짜 해맥제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려야 애기가 나와요. 그때 남편이 좀 고상하게 낳아라 좀. 아, 진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수준 있게 하셔. 좀 조용히 하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천박스럽게 기도하고 있어.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기도 하나 봤더니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해, 내가 원통해서, 내가 힘들어서, 조급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혹시 건져주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 난 거 보이시지요? 아이고 뜨거워라. 혹시 꺼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물에 빠져서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 살려고 그래야 되고, 불이 났으면 불이야 그래야지. 고상하게. 여러분이 때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답답해서,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절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시급한 기도를 드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져요. 기도가. 할렐루야. 제단의 기도가 강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고 기도의 열매가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읽은 성경,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대요.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면 마귀란 놈이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아멘. 아멘. 절대 우리를 불평하지 말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배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시렁거리는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우시렁. 그 중얼거리는 거 제일 배기 싫더라. 옆 사람 물어봐요. 혹시 당신 얘기가 아닐까 물어봐봐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인 중에 천안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생선을 가락시장에서 떠다가 천안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냉동 탑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설이 되니까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때는 한여름에 냉동 탑차 그런 게 없고 얼음을 올려놓고 그 생물을 그냥 얼음 녹기 전에 달려가지고 천안에서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선을 떼자마자 얼음 올려놓고 총알처럼 달려요. 총알처럼 달리는 백차가 앵앵앵 쫓아오네. 백차가 쫓아오면서 생선차 우측으로 아이고 걸렸구나. 그 세웠더니 백차가 탁 오더니 과속 중에 과속을 했으니까 딱지 끊기 때, 나는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인데 딱지 끊으면 내가 어떡하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경찰은 아니지만 그때 경찰들은 그러면 5,000원만 주라고 그러네. 근데 이 사람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달러 하나 있지 돈이 없어. 그래서 나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톨게이트비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10,000원짜리 주면은 내가 얼른 한 대 잡아가지고 거질러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독한 경찰을 만난 거지. 그래서 10,000원을 줬더니 조금 앞에다 차를 탁 세우더니 금방 또 한 대를 잡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실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차가 그냥 가버리네?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게 민중의 막대기냐 지팡이냐 막 우시렁거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생선차가 경찰차를 쫓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선차에도 마이크 있잖아. 생선 팝니다. 뭐 생선. 마이크를 이빨이 올리고 불을 껌뻑껌뻑 키면서 이분이 경찰차 우측으로
한참 경찰차가 가다 보니까 뭔 마이크가 들리고 경찰차가 딱 세웠더니 생선차가 쫙 앞으로 더니 5,000원 주시오. 그리고 5,000원 받아갔대.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꾸시렁정 거리지 마세요. 꾸시렁정. 그 순간 요나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과 서원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요 그를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요나를 토해내더라고요. 요나를 토해내는데 바다 한복판에 토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확하신 하나님. 그 길로 요나가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회개시키고, 근데 요나는 아직까지도 바보야 바보. 왜 저것들 멸망 안 시키냐는 거요. 그래서 요나서는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성경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해석하게도 요나서만 새드엔딩으로 끝나. 요나가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며 끝을 맺더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제자리 찾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또 한 번의 전성기로 갈 수 있는 내일이 있어요. 자, 주먹 딱 쥐고 이제부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전성기다. 떨면서 전성기다. 그 전성기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 제비 뽑히는 것,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얼핏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감춰져 있어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야 거기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섣부른 중간결산도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우연한 게 읽었던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소록도에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꽤 드신 할아버지가 와서 목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나 소록도에 좀 와서 살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근데 왜 여기 사시려고 그래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구남매를 기른 홀로 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보내는 길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고 몇 번이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머지 자식들을 길러야 하기에 이 아이를 소록도에 보내고 나머지 8남매를 기르는데 단 한 번도 둘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8남매 화초처럼 길러 장한 아버지 상도 받고 정말 자식 잘 기른 홀로 된 아버지로서 인정도 사랑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했고, 어느 날 내가 큰아들 집에 사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셋째네가 더 잘 살지 않아요? 보따리를 싸서 셋째네로 갔더니 그렇게 반기던 셋째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여기 살라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전전한 세월이 10년. 홀로 된 아버지는 8남매를 생명처럼 화초처럼 길러서 다 출가시키고 장한 아버지 상으로 박수를 받았지만 8남매는 홀로 된 아버지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했기에 그나마 했던 자식들 모르게 했던 재산 다 팔아서 둘째를 내가 돌아보지 못한 죄값인가 싶어 소록도에 가서 혹시 죽었으면 무덤가에 꽃이라도 꽂아놓고 이 모든 돈은 사회에 환원하고 나도 자식 곁에 내 생명을 끊으리라. 살아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 재산 자식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고
그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내 인생도 끝이 맺으리라. 그리고 무작정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식들 몰래 소록도에 가는데 몸을 실어.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지 배가 선착장에 닿는 순간 자기가 제일 먼저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발이 딱 무태 땅에 닿는 순간 어디서 선착장이 떠나갈 듯이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버지. 얼마나 큰 소리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눈을 들어보니 온 얼굴은 문드러져 있고 손마디 하나 성한 게 없고 흉측하기를 데 없는 너무나 무서운 한 사람이 쩔뚝거리며 자기 향해 달려오는데 너무 무섭더래. 그러더니 자기 품에 팍 안기더니 아버지를 소리 지르는데 그제서야 그 자식이 자기 둘째 아들이 뭘 한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니? 아니요, 저 앞에 저 예배당이 내가 벽돌 찍어 지은 예배당이고 벽돌을 쌀 때 뚝 벽돌에 떨어지면 손마디가 잘라지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걸 감사하며 물보다 많은 피를 쏟아친 예배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꼭 한 번은 여기에 와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록도에 들어오고 50년 동안 언제나 턱꼬이고 선착장에 앉아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갈 건가를 상상하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보는 아버지를 같이 불러요. 아버지 불러보고 싶었다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가 이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 새끼를 화초처럼 기르면 그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내 방법 내 식으로 화초처럼 기른 자식은 다 잡초가 되었고 잡초처럼 기른 자식은 하나님이 기르니 화초가 됐네요. 내 남은 생에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내 둘째와 여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이 기르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와 달라요.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시고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최선의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도 준비해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미래가 우리 가문이 우뚝 설 수 있는 꿈을 꿔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맞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숨어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도 좀 끄고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버지, 너무 견디기 힘든
안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주먹 불 끄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두 주먹 불 끄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힘을 낼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계시잖아요. 지쳐도 나는 힘을 낼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꼭 감겠습니다. 때론 나만 겪는 고난 같아요. 나만 독도에 뚝 떨어진 것 같고 너무 깜깜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느 게 정답일까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데가 있더란 말이죠.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아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감춰놨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그것만 넘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 요나처럼 기도해 볼 겁니다. 내 생애가 너무 깜깜해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물고기 뱃속 같은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나를 가두고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압박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감사할 수 있다면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란듯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기도할 겁니다. 다시 역전할 겁니다. 다시 승리의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처럼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부르짖고 목숨 걸고 매달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나의 이 한계를 넘고 나의 상황을 넘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요나처럼 한번 부르짖어 볼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확신이 설 때까지 아멘.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기도, 아멘. 가장 열정적인 기도, 아멘. 우리 어제처럼 10분만 기도하다가 돌아가자고요. 아멘.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하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이 하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기적과 거룩한 응답을 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하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은하처럼 부르짖는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문초가 응답이고